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하늘을 허락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옛날 찬송가 470장입니다. 413장,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합니다. 413장,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이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저 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바댜서입니다.
1장 보십니다.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말씀 1285면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 2절 말씀 1286면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아모스를 끝나고 오바댜서를 보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물론 구약 성경에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짧은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절이죠. 가장 긴 성경은 시편이죠. 150장 이상.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이고요. 또 분류를 하자면 성경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12개의 소선지 중에서도 이제 가장 짧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오늘 처음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오바댜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1절 중심으로 앞부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은 역사를 살아오며 여러 성경들을 접하고 살았는데요. 오바댜서를 어떤 성경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내용도 없을 것 같고 짧은 이 오바댜서 한 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러 성경보다도 많이 읽고 사용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오바댜서의 마지막 5절은 황금장이라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냐?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가 왜 황금장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았느냐? 그것은 그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하는 것 같아도 또 창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지금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의인은 영광을 취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됐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부제는 뭡니까? 원래 책 제목이 오바댜의 묵시라 그 다음 부제목이 언급된 것이 뭐냐면은 부제목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왜 특별히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에돔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도 있었고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왜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신들을 괴롭혔던 족속을 찾는다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었냐? 그 에돔이다. 근데 그 에돔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악인된 삶을 살았던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의인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이제 예로 들고 있냐면 에돔을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보았던 아모스 마지막 그 9장에 이미 언급해 뒀던 부분에서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죠. 9장 언급되었던 12절에 언급되었던 그 에돔이 다시 한번 오바댜서에 넘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이제 에돔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만 관련해서 일하신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열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돔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를 제외한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명당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오바댜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고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제목은 책 제목은 오바댜의 묵시라. 부제목은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라고 시작돼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열국들 가운데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며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과 더불어 싸우자. 자기를 괴롭혔던 족속이죠. 오늘 이 에돔과 같이 싸우자 하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에돔이 힘이 강한 족속일 수 있어도 누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에돔 족속과 원수와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원수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주관한 자가 되시기 때문에 싸우자고 한 것이에요. 나라의 운명은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나라를 패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바댜서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1절 이렇게 언급이 되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누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너무나 괴롭혔는데 괴롭혔던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자기들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온 나라의 흥망성쇠, 온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나라의 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민이지라고 하고 있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근데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세상 권세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세상 재물에 맡기고 사는 사람, 인생을 세상 지식의 경험에 맡기고 사는 사람, 내가 가진 이 지식이면, 이 부유면, 이 경험이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의지했던 그 지식, 재물, 경험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지식, 경험, 부요, 권세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히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또 가장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생을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장면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린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마지막 순간에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남편이 동행하지 못하고 내 아내가 동행하지 못하고 내 자식과 내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마지막 순간에 운명의 순간에 동행하지 못하도 누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은 모두 다 입을 또 제대로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을 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며 입술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하게 그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을 말했지만 우리가 꼭 그 마지막 순간만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고 작은 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고 큰 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자식도 남편이 아니라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고 또 누가 빠졌나? 했던 다 우리는 누구께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에돔 족속의 가운데 환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에돔만 보이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확실한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에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소식을 들으니 곧 사자들 날 가운데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에돔과 싸우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에돔은 누구냐? 에돔이 누군가를 좀 이 오바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이 누군가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에요. 에서가 누구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형이었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하죠. 붉은 팥죽한 것을 탐하여 동생에게 장작고 축복원을 다 팔고 육신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에돔은 그 족속 그 후손들을 말하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달리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끝까지 싸웁니다. 태에서부터 싸움의 관계가 있었던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그 자손 대대로도 싸우고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말아요. 에서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죠. 그 장면을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근심하게 했던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하리의 딸 유닷과 해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했던 그들. 그는 결국 하나님께도 평생 근심하게 했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육적인 삶, 육신의 것만 팥죽한 그릇에 모든 것을 붉은 팥죽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육신의 것만 추구했던 에돔과 달리 야곱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그 후손들이 끝까지 평생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나가죠.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돼요. 근데 악인의 삶을 살던 그 에돔이 오늘 말씀 오바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의 심판에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실수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환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바댜서를 보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오바댜서를 기록하면서 이 오바댜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아모스는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일 하던 사람인가가 기록되었는데 오바댜서는 자기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고 자기 부모가 누구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서 1장을 쓰면서 아주 짧은 장을 쓰면서 구구 잘잘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부모 이런 걸 지금 말할 틈이 없었어요.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부모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일 하던 사람인지 언급되지 않아요.
아모스는 기록을 했었죠. 아모스는. 지금 무엇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기 때문에. 단 한 장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 오바댜는 이 하나님 묵시에 다른 것을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보낸 전보와 같아요. 전보 칠 때 편지처럼 구구절절 쓸 수 있습니까? 소식을 전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지가 있고 전보가 있어요. 근데 편지는 구구절절하게 몇 장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보를 편지처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보할 때는 간략하게 내용만 쓰죠. 지금 오바댜는 1장으로만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구구절절하게 편지처럼 그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첫 마디죠.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 이 묵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묵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가 묵상해서 임의대로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묵시일 뿐이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자신의 안목을 담아서 지금 이 정세를 판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그것이 살아갈 방법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또 형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당장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손 내밀라고. 근데 손 내밀 때 홍해바다가 걸렸어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그랬어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기겠습니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평생 몫으로 살아온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선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던지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아모스의 묵시를 우리가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삶에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장의 아모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 내 지식, 내 명예, 부, 권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손을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직산되는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보지 않은 길, 이전에 가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신앙, 계산과 정탐에서 떠나는 신앙이 필요하고 이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필요하고 요단 강물에 담그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실천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또 박순자 성도님, 이응재 집사님, 그 외 여러 또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하고 부족한 인생을 뿐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아버지 살 수 없는 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유와 절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열기를 버리고 이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오나니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아모스를 지나 이제는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말씀 붙잡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의 묵시를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지식 경험 아버지 내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중심을 잡고 아버지 기대고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의 묵시라 그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셨던 말씀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또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열방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탐 안 하고 계산하는 신앙에서 주저하지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떠나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또 떠나서 따르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떠나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탐구는 신앙 순종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요단 강물에 물을 발을 담글 때 아버지 하나님 요단 강물이 아버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홍해 바다에서는 아버지 가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을 가라실 때는 담그면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순종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아버지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담그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결단한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정과 불편은 더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쓰러진 교회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시사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서 동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가득한 땅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족 사단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열강의 침부터 지켜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용서하며 한 민족으로 살아서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의 열방에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됨은 통일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며 세계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직산재단을 기억하시고 주님 비전 사망 아버지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554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8가지 핵심 가치를 의지게 하시고 또 어린이셀 아버지 청소년셀 청년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야육되어 아버지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리더 캠프 분산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 달에 아버지 인사의 기쁨은 3학기도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온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아버지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총을 갖고 앞서서 견을 받아 삶의 문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과 뚫고 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삶의 생활에 현재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원각신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합중의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잉태된 생만도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주시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담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